주님은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 내 심령, 내 마음과 영혼을 방치한 채 그저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빵으로만 산다. 사람은 빵으로 살지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지요. 그런데 만이라는 이 글자 하나가 붙으면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삶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먹는 것이 전부인 거죠. 무엇을 먹을까? 심지어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도 육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저녁에는 뭐 먹지? 이것이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녁에 맛있는 것을 드시면서도 내일 아침에는 뭘 먹지? 그저 먹는 것으로 온통 머릿속이 꽉 차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산다고 하면 과연 동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은 동시에 심령, 영으로 사는 사람, 영을 위해 사는 사람,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나는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빵도 귀하지만 빵은 내 육신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육신의 양식이라는 것은 입으로 먹지만 하나님의 양식은 무엇으로 먹습니까? 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은 무엇으로 먹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내 영으로 먹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빵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육신에 필요한 빵 이상의 것을 자꾸 채워 놓으려고 한다는 데 있는 거죠. 쌓아 놓으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축도 하고 여러분 가정의 미래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내 가정의 육신의 양식을 얼마만큼 쌓아 놓느냐, 이것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인보다 더 많은 빵을 차지하려고, 너 빵 1개 가졌냐? 나 2개 가졌어. 너 빵 3개 가졌냐? 나 10개 가졌어. 오? 나보다 더 많은 빵을 가졌네? 야, 부럽다. 야, 부자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입속에 지금 빵을 먹으면서도 또 저녁에 먹을 빵을 걱정하는 삶이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빵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다 보면 거기에 상처받고, 그렇죠? 배신당하고 불신하게 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가장 행복하지 못하고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가? 육신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없습니까? 아직도 교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직도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적 기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제3세계의 기아들을 위해서 NGO 단체를 통하여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복지제도가 좋습니다. 적어도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예배 참석한 어느 누구도 육신의 양식 때문에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기갈함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기갈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배고플 때는, 못 먹고 못 살 때는 보리밥에 고추장만 있어도, 거기다가 열무나물만 있으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느덧 부유한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별미로만 가끔씩 찾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산의 진미를 쌓아놓아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느냐 하면 영적 갈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 배고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귀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홍수시대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도처에 수만 편의 설교가 있으니까 이제는 취사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가람이 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필요 이상으로 먹어 살이 쪘지만 영혼의 양식은 먹지 못해서 마른 삭정이처럼 되었고, 가뭄으로 거북이 등처럼 눈이 짤짝 갈라졌듯이 그렇게 마음은 메말랐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영적 희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어디를 둘러봐도 분열과 다툼과 싸움뿐이지 어느 뉴스를 보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시원한 소식이 없어요. 내가 마음 먹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졌어. 그냥 일주일에 자리 한번 차지하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이 반쪽짜리 크리스찬, 하프 크리스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금 흘러나오는 이 찬송 많이 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으로 배부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가짜 배부름에 취해서 육신만을 위해 살면서도 자기의 영혼을 그렇게
방치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거미줄 치고요, 흉가가 되고 폐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수한 잡초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무지 거할 수가 없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새가족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 차 한 잔을 새가족실에서 가져옵니다. 새로 등록한 아마 유치원 다니는 아이 한 4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 테이블에 귤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거. 저는 생각 없이 아직 안 먹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귤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으면 제가 얘기를 안 꺼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이는 귤을 보면서 귤만 보였을 겁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침이 꿀딱꿀딱 넘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먹고 싶을 때 그 귤을 하나 먹으면 그 귤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사모하는 만큼,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시원한 물을 먹으면 갈증을 느낀 만큼 해갈의 기쁨을 누리듯이 영적인 가람을 갖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말씀을 받을 때와 그 찢겨지고 상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나 자신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에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찢기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맞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좋은 심리적 상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면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찢어진 나의 삶의 모습, 상한 나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힐링, 하나님의 치유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턴, 매일매일 유턴, 예배 드릴 때마다 유턴 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하기는 언제까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의 날도 언제까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차 대전 때에 전투기 조종사들이 연료를 가득 채우고 출격을 합니다. 그러면 몇 마일을 비행한 후에는 반드시 피의 날,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지점, 회항 불능 지점, 귀환 한계점 이르면 사인이 옵니다. 그 사인이 올 때에 기체를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고 자기의 고집만 앞세우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조종사와 그 전투기는 영영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계점도 인식하게 되고 임계점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조금 살다 보면 생로병사 다 경험하는 것 아니에요? 한계점, 임계점을 잘 보여주는 스포츠가 있더라고요. 역도. 그 역도 선수들 보면 대단한 것이 자기의 몸무게만도 보다
3배, 4배 이상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보면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듭니다. 뭐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올리는 거죠. 팔도 부들부들 떨고 다리도 떨고 그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임계점에 지면 어떻게 되냐면 역기를 탁 던져버리죠. 기분 나빠서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임계점에서는 그것을 탁 놓지 않으면 더 큰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응원합니다.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지금 문화체육부 차관이죠. 장아무개 선수는 열심히 기도하는 선수 아니었어요? 하나님 들게 해주십시오. 내 입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들부들 떨면서 임계점을 초월하여 들어올릴 때에 금메달이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피해 날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을 지금 벗어난 겁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청년의 시기에는, 내가 집사 때에는, 내가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자꾸 과거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 내 모습은, 그때는 은혜가 넘쳤습니까? 그때는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났습니까? 그때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는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피해 날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아시아기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라떼는 말이야 라는 신앙의 꼰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내 신앙의 궤도, 믿음의 궤도를 끊임없이 수정하기 위해서, 유턴하기 위해서. 그러나 영적 게으름에 빠진 사람, 이 피해 날 지점을 넘어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관습과 전례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엇을 인용하냐면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프루프 테스팅이라고 그래요. 지금 하면 검증 테스트, 즉 프루프 테스팅이란 내 주장이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자기적으로 성경 구절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장을 정당하게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그 구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왜곡하는 것이지. 지금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에 저는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쏙 뽑아서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안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점쟁이들이 산통이잖아요. 산통 흔들어서 하나 뽑아갖고 뽑으려면 성경 구절 전체를 다 써놓아야죠. 뽑았더니 가룟 유다가 죽으니라 그거 뽑혔어요. 그거 가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뽑았어 했더니 즉시 행하라. 왜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루프 테스팅. 우리가 가진 경험과 관습과 전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경험과 습관과 교회의 전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길 수는 없지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지장을 준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내가 가진 경험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관습도 전례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개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청주서남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죽었습니다. 믿음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아서 내 멋대로 살다가 우상을 섬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되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영원성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 유턴하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의 앞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오트 세메이온 사인의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알되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그냥 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련 때 강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충 중에 가장 해로운 해충이 뭐냐? 대충. 잘 봐서 대충이래. 대충. 제가 잊지 않을 거예요. 대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대충 믿고 예배를 드리되 대충하고 찬양을 하되 대충하고 연주를 하되 대충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대충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충 찬송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받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힘쓰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라다프라고 합니다. follow after, 추적하다, 따라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삶을 라다프, 힘써라고 하는 거예요. 라다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되 힘써서 하는 겁니다. 힘써서.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라다프의 삶은 여호와께 진짜 돌아온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예배하고 힘써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써서 헌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아기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호세아 6장 3절 말씀, 이렇게 유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배의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합쳐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는 복음으로 나를 전도하는 시간이다. 나를 전도한다는 의미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유턴하는 것이며 라다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전도하고 자신을 전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유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해서 만물을 소송케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하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찢겨진 심령, 상한 심령, 고통 중에 있는 심령이 여호와께 드린 바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아멘.